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메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메나헴이 디르사에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린 분열을 발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시의 아들 행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평생 끝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을 맞추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과 공격해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랏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세 왕을 살펴봤습니다. 북쪽 왕들인데 살룸은 15번째 왕, 그 다음 머나헴은 16번째, 버가히야는 17번째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번째 왕, 그러니까 지금 버가히야 다음으로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아수르의 포로를 잡혀가서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데 거의 끝 무렵에 이제 15, 16, 17대 왕, 남은 두 왕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판에 끝나는 왕들이 지금 3명이 거론이 됐는데 15번째 왕 살룸은 1개월 동안 치리하다가 신하가 그를 죽이고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그 죽였던 머나헴이 한 10년 정도 치리하다가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줬고, 그 아들은 또 2년 치리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 시대의 그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리고 왕 시대가 뭐 몇백 년이 된다고 하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원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한번 해봐 해서 끝나버리는 시대가 왕의 시대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왕들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가 큰 의미가 없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 그런데 그들이 뭐 길게는 55년까지 남쪽 유다 왕 가운데 55년까지 통치한 사람이 있고, 짧게는 뭐 3일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길든 짧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칭찬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히나 분열되어서 나왔던 이 북쪽 다윗의 가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세웠던 이 왕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가문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여로보암을 쫓아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시켜서 분열되어 나가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이미 다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여기 이제 열 왕의 시대는 중간에 왕의 역사인데 맨 앞부분에는 그 족장 시대라고 해서 그냥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럴 때는 족장 시대라고 해요. 한 가문, 부족, 우리를 이야기하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움직여졌던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중심의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조금 있었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난 뒤에 잠깐 있다가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넘어오는데, 그 사사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게 뭐 혈통을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의 시대에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암흑의 시대, 다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의 그 시대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족장 시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시대가 열리는데, 세 번째는 사사, 네 번째는 왕, 다섯 번째 이제 암흑 시대.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로 구약 이렇게 쭉 그냥 크게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시대 이후도 계속까지 제사장이 연결됩니다만 제사장이 힘을 쓰는 시대는 아니에요. 잠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모세의 후계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대를 다 제사장 시대라고 보고, 그때 잠깐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던 그때 잠깐만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그 이후에 사사, 왕, 암흑 시대 이러고 이제 구약의 역사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 열왕기, 우리가 지금 열왕기 보는 것은 이 중간 시대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왕의 시대를 살펴보는 건데, 새 왕이 지금 거론됐습니다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신하에 의해서 살해됐다, 뭐 또 아들한테 물려줬다, 뭐 그것도 아들도 살해됐다. 그러니까 참 허무한 시대,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인간이 하는 행위가 기껏 해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다란 흐름이었고, 그 한 시대 한 시대 짝짝마다 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열왕기 시대를 똑같이 보면서 그 열왕기 가운데도 세 왕, 세 명의 왕,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나버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참 왕이 되어서 한 달 있다가 끝나버리는데,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끝나버려. 이 살롬이라는 사람도 선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선대 왕은 6개월 했어요. 그게 와 지졸이죠. 그런데 이 살롬이 선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살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선대 왕이 엉망진창이고 개판이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잘해버리라.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박정희 같은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왕을 죽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굳이 왕이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가문이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로보암 때 와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나라 꼴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 하면서 나가서 북쪽 왕국을 따로 세우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럴 만한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을 잇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선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이유를 따지자면 충분히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인가라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유를 댄다, 그걸 하나님이 이유라고 인정할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말씀에서 살롬이 선대왕을 죽이고, 선대왕이 겨우 6개월 정도 했는데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1개월이 지나서 또 지시나가 자기를 죽였어요. 이 사람은 이 기록 말고는 뭐 기록이 없어요. 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죽임 당했다, 이게 그냥 이 사람의 기록의 전부예요. 북왕국 15번째 왕 살룸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이게 다라고. 한 달을 왕을 했으니 뭐 업적이 있었겠습니까? 기록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15대 왕은 이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이고 왕이 된 머나헴이라는 사람은 꽤 길게 했어요. 10년을 치리했고, 아수르가 자기를 침략해 왔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라에 있는 은을 잔뜩, 돈이죠, 은을 갖다면 큰 돈을 적국해 주면서 좀 물러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물러갔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돼서 늙어 죽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리고 여호와를 보시기 악했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없어요. 그 뭘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된, 열왕기에 기록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괜찮네, 뭐 이런 게 북쪽 왕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용을 기록해도 그것은 죄악의 근거들 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 브가히야는 2년을 치리했는데 이 역시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요 범위를 좁히면 열왕기 가운데에서도 북왕 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족장시대, 여산시대, 사사시대, 왕시대, 암흑시대가 이렇게 쭉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왕시대에 한 토막, 북쪽에 세 왕, 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북쪽에 세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지금 세 왕의 모습이 남 죽이고 지가 왕이 됐는데 지가 또 죽임 당해서 끝나고, 또 그러다가 약간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악했고, 또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아들도 피살당해서 왕자리에 끝났고, 그리고 요것이 짧게는 왕시대의 세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넓히면 인류 전체 역사가 되고 구약의 전체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한 시대 한 시대의 왕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선대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됐냐 하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나는 이랬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나라에 수많은 돈을, 금을, 은을 거두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돈을 줘서라도 쫓아내고 백성들 안정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부자들에게 또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고, 뭐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의 이유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 말고는 없어요. 네가 왜 내 약속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했어? 그게 심판받을 이유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거야. 내 약속은 이거야.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합니까?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 못하고 어기도록 돼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너만 챙기지 이웃 돌보는 자가 아니야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행복을 추구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구약의 한 토막, 구약이 여러 시대들을 이렇게 거쳐와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왕시대, 그 가운데 또 세왕, 지극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구약 전체 역사에서 오늘 읽었던 세왕의 역사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의 역사 속에 구약 전체 역사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뭐 물론 길지 않습니다만 그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지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왕이 돼서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왕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함, 그 약속대로 되어감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발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것으로 모든 것 다 끝을 내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유익할 때 있으니까요. 32편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 교훈 뭐 이런 뜻이고, 다윗이 썼는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정죄라는 건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벌 받아야지. 이게 정죄란 말이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이거는 뭐 간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정죄 당하는 게 뭐 상관없어요. 정죄하면 정죄 당하는데. 근데 여호와께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라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다른 뭔가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그 이야기가 있다. 신약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죄를 범했는데 정죄를 당해야죠. 마땅히.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있고 그 자는 진짜 복된 자야 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경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왔다면 뒷부분에 다윗 왕은 이제 율법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저주받는 것이 합당한 줄 깨달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를 가리고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또 다르게 있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변천사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언약의 진보 점점 사실은 처음 언약 줄 때부터 그게 다 담겨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희미했는데 점점점 분명해져가는 이런 식으로 언약이 확실하게 흘러가는 그 신약에 가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언약을 이야기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런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어쨌건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당연히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그 나라 부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복도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누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복에 해당되는가? 이게 지금 또 물어져야 되잖아요. 누구는 정죄를 당하고 누구는 정죄를 안 당하고 그게 열왕기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그를 용납하셨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왕 시대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냥 저주 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치 않는 자가 있고 그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율법에 의하면 순종할 때 복, 불순종할 때 저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죄 없는 자 복. 요건 새로운 복이잖아요. 순종해야 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는 있는데 그 죄가 가려지고 정죄 안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새로운 복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 없는 자의 복, 정죄 없는 자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여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모를까요? 율법 잘 알죠. 근데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모세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죠?
물론 뭐 모세 안에도 그런 거 찾으면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찾기 힘들고 여기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큰 범죄,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희한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 봤으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저것이 완전히 율법도 지 맘대로 해석하는구나. 지가 죄를 범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저따위 소리 하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모르고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항상 인간적인 입장에서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왕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선대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이 쳐들어왔는데 나라에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행동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적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사를 보면 현재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그 왕위에서 쫓아냈잖아요. 부정한 거.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또 검찰총장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비난할 요소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을 이야기하자면 또 정당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언약인가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당성을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 배고파. 먹을 거 줘.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요구가 먹을 거 줘. 당신이 나가라고 그랬잖아. 애굽에서 벗어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벗어났는데 여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네. 여기서 다 죽으란 말이야? 먹을 거 줘. 근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요청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자기 뜻을 위해서 살려주시면 사는 게 피조물이지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줍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줬으면 족한 줄 알아. 지금도 아직까지 너 살려놨잖아.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들이 살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어요. 근데 언약을 떠난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상황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지를 않는다고요. 기껏 해석한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어놨으면 뭐 먹을 것도 주고 해야죠. 당신이 애굽을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삶보다는 최소한 더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애굽 생활보다 더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은 없고 그런 생각 관심도 없고 왜 삶을 힘들게 만드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뭐 편하지는 않았지만 나오니까 더 힘드네. 지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적인 자기 이해가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잖아요. 지금 제가 열왕기 15장에서 세 왕을 언급하면서 계속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면 나라 잘 다스리고 자기 왕권 유지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근데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겨우 우리는 용서받고 살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온데가 되었고 왕의 나라가 되어 있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정말 율법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았죠. 아들이 죽고 뭐 엄청난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깊은 주님의 약속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있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신약 시대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물론 구약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누가 그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구약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윗이 이거 어떻게 깨달았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았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았죠. 이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 새로운 고백이 뻔뻔하게 들리겠죠. 지가 죄를 지어놓고 벌을 받아 당연한데 그 허물이 가림을 받았다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자기 죄 지은 걸 갖다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10편 5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했는데 내가 그들한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죄가 가림을 받고 허물을 받는 그런 자가 생기는데 그가 복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 보지 않으면 엄청난 변명이에요. 뭐 이렇게 치사하게 자기 죄 지은 걸 갖다가 변명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 죄를 사해야 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일들을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잖아요. 그럴 때 물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일들을 막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알지 못하는, 참 언약을 깨닫지 못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고 공격을 했어요. 당신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우리 조상 모세를 준 율법을 왜 무시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게 변명처럼 들리잖아요. 안식일은 노동 안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주님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도 낫게 하고 어떤 일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안식 주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이잖아요. 참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언약의 이게 뭡니까? 뜻이 깨달아지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변명이고 지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술수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수준은 아닌데 분명히 신의 아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율법을 개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쏭달쏭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증거를 보여줘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관계거든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지. 뭔가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뭔가를 보여줘서 인식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와야지 다른 방법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1이 된 내 친구가 저한테 안타깝게 살아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기독교 분위기고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고 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뭐 십자가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엄마나 뭐 보니까 믿어진다. 그것도 사실 거짓말 믿음인데 그 사람들은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도 체험적인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뭐 제가 뭐 얘기를 해도 그 범위를 그 이해를 본인은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그게 신앙 아닙니다. 물론 뭐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떤 것들을 알 때는 그게 뭐 체험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내가 신비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식의 구도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기준이니까. 왜 누구는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그게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도 외에 다른 설명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이 그들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추적해 보잖아요. 인간은 복받으니까 복받을 만한 일이 있었겠지.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한 건 인간의 선악의식이거든요. 그거 절대 못 벗어납니다. 믿음이 선물로 와야만, 십자가 은혜가 덮쳐야만. 다윗을 이야기하면 지가 완전히 상한 심정이 되어야만, 완전히 자기가 말씀 앞에 박살이 나야만, 이게 내가 잘못한 것 이것마저도 주님이 자기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 안에 집어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범죄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죽게만 범죄했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읍시다.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그 내용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셔서 저주받는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그 예수님의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복받은 사랑의 그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이 놀라운 사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누가 뭐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 틈바구니가 없어요. 네가 잘했잖아, 네가 못했잖아. 그건 십자가 앞에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은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 그 보혈의 피는 영원히 찬양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냥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죄 사해 주세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맡긴 생명이라면 그냥 덮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리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잘못하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윗도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 허물이 가림을 받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덮으신 그 상한 심령, 꺾으신 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유일한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열왕들의 기록 속에 북쪽의 세 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디를 씹고 봐도 칭찬할 만한 요소가 없는 죄악 덩어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이 땅에 오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완악한 자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가 발생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김이 아니라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만 감사하며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